할렐루야. 우리 옆사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싸움 중에 있다는 것을 좀 믿으세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면 대적이 있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있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성경을 보니까 너희의 대적 마귀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 마귀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주 안에 있어라.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좀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야지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싸우면 이겨야 합니다. 제가 싸우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기자 하는 거예요. 자, 싸우면 그래 이기겠어요? 자, 손을 주먹을 딱 쥐시고 싸우면 할렐루야. 이 새해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절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지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주신 전신 갑주가 뭐예요?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막 분명해야 돼요. 우리 이용진 선교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셨죠? 혹시 히어링이 되신 분? 저는 히어링은 되는데 스피킹이 안 돼요. 알아는 듣겠는데 말은 못하겠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느냐 이거죠. 우리 학생들한테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세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목적이 분명할 때 사탄이 어떻게든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한번 찔러봤다가 저쪽으로 한번 찔러봤다가 또 이 산으로 가보니까 이 산도 아닌 게벼, 또 저 산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산도 아닌 게벼. 근데 인생이라는 게 시간이 많아가지고 여러 번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생은 몇 번 살아요? 한 번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죽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그렇게 살지 말걸. 그러니까 지옥 가면 어떤 사람이 많다고요? 껄껄이 환자가 많다니. 아유 그렇게 살면 안 될걸,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을걸. 그때 설교할 때 졸지 말걸. 제발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의 허리띠를 탁 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갑옷. 한번 따라해봅시다. 의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탄은 더러운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걸 좋아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의 능력으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의의 갑옷을 다 입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을 다 신고, 여러분 전도하는 자가 건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말로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몸으로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다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구원의, 지난주에 구원의 투구를 썼잖아요. 여러분 투구는 투구인데 무슨 투구래요? 구원의 투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죽을 때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네. 너무 덥죠? 그렇죠. 히터를 좀 꺼주세요. 너무 더우니까 저도 목이 막 잠기고, 여러분들은 뭐가 잠기고? 눈이 잠기고. 자, 어디까지 했죠? 구원의 투구. 옆 사람 물어봅시다.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시작. 자, 물었으면 뭐 해야 돼요? 답을 해야 되잖아요. 답을. 그렇죠?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자, 시작. 아멘.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고집사님 구원의 확신 있어요? 아멘. 자, 우리 김양주 집사님 구원의 확신 있어요? 아멘. 이야, 할렐루야.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언제 어느 때 물어봐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남편 사랑하세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물어봐도 뭐라 그래야 돼?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그 상대 뭐냐라고 하는 거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평생 살았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적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혹시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꼭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나도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도 절대로 그거 하나만은 뭐 하지 말자? 변하지 말자.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은 한번 따라해보자.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뭐를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유혹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하느냐? 야, 돌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한번 먹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풀쩍 뛰어봐라. 그러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탁 구원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영광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탄의 유혹을 뭐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더라고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그러니까 사람이 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말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느냐?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 자, 너희가 마사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사탄을 박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너는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박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도 사탄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용해야 되는구나. 나의 철학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사탄을 박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대요. 그러니까 나의 권세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신 권세로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귀신은 떠나가고 결박당하고 정말 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성령의 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 검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합니다. 시작. 뭐를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게 곧 뭐를 소유하는 거다? 성령의 검을 소유한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뭐 하죠? 신년 말씀 부흥회를 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부흥회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막 말씀을 전하는데 막 성도들이 아멘 하니까 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훈련 좀 합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결국은 뭐냐? 그게 검이 된대요. 그 검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탄을 한 방에 박살을 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유한 것이 정말로 축복이구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주실까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무엇을 줬을까요? 말씀을 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복주는 자에게는 나도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줄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고 있느냐?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뭐 했더라? 순종하고 나갔더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먼저 말씀이 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기 전에 먼저 뭘 주느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에게도 잘 보세요. 아들을 주기 전에 먼저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잖아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뭘 먼저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부모가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장난감을 먼저 주기 전에 뭘 먼저 줘요? 사준다는 뭘 먼저 해요? 약속을 먼저 하잖아요. 그 약속을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장난감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뭘 믿고 사는 거야? 약속을 믿고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 엄마 장난감. 왜?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볼 때마다 뭐예요? 장난감. 그러니까 엄마가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그 약속을 믿지도 않고 우리 엄마는 맨날 뻥이야. 우리 아빠는 맨날 뻥이야. 그걸 믿지 않으면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한 걸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먼저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나오느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신명기 17장. 그가 왕위에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자,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자, 율법책을 복사해 가지고 어디에 둬라? 너의 옆에 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유하려면 한 달 해봅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말씀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책을 딱 복사를 해가지고 어디 딱 둬라? 한 달에 내 옆에 두어라. 여러분 옆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는, 저기 멀리 두라 이게 아니라 너의 옆에 두어서 손만 뻗으면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말씀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손만 뻗으면 뭐가 있어요? 영어 사전이 있어요. 그렇죠? 손만 뻗으면 영어. 수학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옆에 무슨 책이 딱 있어요? 수학책이 딱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화 좋아하는 사람은 손만 뻗으면 뭐가 있어요? 만화책이 딱 있습니다.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손만 뻗으면 뭐 할 수 있도록? 게임할 수 있도록 쫙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유하려면 손만 뻗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렇죠? 말씀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과 저녁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손만 뻗으면 뭐가 있느냐? 담배가 있어. 그렇죠? 손만 뻗는 자리에 담배가 있어. 그럼 뭐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담배를 가까이. 여러분 담배 한 갑이 몇 개 피일까요? 어떻게 아셔요? 저는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어. 담배 한 갑 몇 개 피입니까? 딱 쳐보니 요즘에는 뭐든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그러잖아요. 물어보니까 20개 피 딱 적혀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왜 20개 피일까요? 이유까지 써놨대요. 제가 그걸 읽고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좀 자면 몇 시간 자죠? 보통 뭐 5시간, 10시간 잔다고 쳐요. 그러면 자, 6시간 잔다고 치면 20에서 6을 빼보세요. 20에서 6을 빼면 몇 개 남아요? 14개가 남잖아요. 그치? 24에서 6을 빼야죠. 역시. 그럼 몇 개가 남아요? 18개가 남아요.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하루에 1시간에 한 대씩 피는 거야. 1시간에 한 대씩 피면 한 2-3개 피가 남는데요. 그러면 2-3개 피가 왜 남느냐? 그 다음날 아침에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 살아가기 힘든 그걸 단축시키기 위해서 2-3개 피는 남겨놓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계피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값씩 안 사. 이야, 이게 상술이 뛰어나대요. 그래가지고 20개피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에 1시간에 몇 개 피요? 한 개씩. 근데 2갑, 3갑 피는 사람은요? 안 펴보는 것처럼 옛날에 다 펴봤잖아요. 막 2갑, 3갑 피는 사람들은 30분에 10분마다 한 대씩 펴요. 그러니까 항상 손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느냐? 담배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맨날 뭐야? 오죽하면 그런 노래도 있습니까? 맨날 술이야. 어떤 사람은 또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반주를 먹어. 반주가 뭔 줄 알죠? 식사할 때마다 그냥 반주 한 잔씩. 저는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마다 말씀 한 구절씩 외우고 먹기를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반주 하나서 이거 먹는 게 아니라 식사할 때마다 말씀 한 구절씩 외우고 먹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뭐를 가까이 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또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침에 세어본 돈 점심에도 한번 세보고, 그렇죠? 저녁에도 한번 세보고 숫자가 줄었나 안 줄었나. 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해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첫째로 말씀을 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옆에 두라고 하는 것은 두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복이 있구나.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뭐가 나빠져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읽고 싶어도 못 읽어. 근데 그 옆에 뭐라고 나오느냐? 들으래. 그러면 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눈이 좀 안 보인다고 해서 목사님, 저는 말씀을 읽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구나.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돼? 날마다 좀 읽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날마다 읽읍시다. 여러분, 하루에 밥을 몇 끼 먹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3끼를 먹으니까, 그쵸? 살이 안 빠지죠, 그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맞아요. 하루에 한 끼는 먹잖아요. 그쵸? 하루에 한 끼는 먹잖아요. 다이어트를 해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루 3번은 안 봐도 하루에 몇 번은 봐야 돼요? 한 번은 읽어야죠.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여러분, 오늘 먹은 양식으로 내일을 삽니까? 아니면 오늘을 삽니까? 오늘을 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먹은 양식으로 내일을 살려고 해. 그러면 내일이 힘이 없어 못 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오늘 읽은 말씀은 오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또 내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 보면 하루에 5분 내지 10분을 계속 영어를 보는 거야. 그렇죠? 하루에 5분 내지 10분을 계속 봐보세요. 그게 바로 쌓이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 내지 10분을 매일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 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좀 뭐 하자? 읽자. 여러분 새해에는 좀 말씀을 날마다 읽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읽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하더라? 상고. 이게 뭐냐면 연구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날마다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자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더라? 연구했더라. 연구.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뭡니까? 왜 연구를 해야 되죠? 왜 연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풍요로워지려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사탄이 유혹해도 넘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탄도 잘 보세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뭘 인용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그 시편에서 사용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뜻인데 사탄은 어떻게 인용하느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하고 자기를 증명해서 드러내 보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180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해요?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하자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말씀 공부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가보면 말씀이 막 꿀성이처럼 달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로 장로,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집사. 여러분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말씀 공부를 시켜요. 근데 어떻게 시키느냐?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누구한테 초점 맞추느냐? 신천지 이만희한테 초점을 맞춰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넘어가. 교회 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을 해석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 왜?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 체험이 뭐예요, 여러분? 자,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은 성령 체험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령 체험 하셨나요? 그러면 성령 체험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했어요. 그러면 하이 목사님 저는 예수는 믿는데 성령 체험은 못한 것 같아요. 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도하면 막 뭔가를 봐야 돼. 딱 기도 받으면 목사님이 막 딱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뒤로 바당 자빠져야 돼. 그래야지 막 성령 체험한 거야.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성령 체험한다고 확신이 없어요. 성령 체험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다. 여러분 성부도 인격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령님의 인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을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능력만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때문에 성령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격체이고 능력이 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경험하면 뭐가 바뀌느냐?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있대요. 그 역할이 뭐냐면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냐?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을 믿고 싶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으려고 해도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가 돼요? 막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좀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체험한 거예요? 성령 체험한 거예요. 그런 확신을 좀 가지고 삽시다. 아멘. 내가 성령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성령 체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사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복이 뭐죠? 자, 시작. 오늘 우리 학생부 말씀 전했거든요. 복이 뭔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복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가 가난해야 돼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게 세상이요. 그러니까 세상은 돈이 있으면 뭘 받았다 그래요?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뭘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뭐냐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래요. 그 다음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또 애통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아멘이 점점 적어지죠. 왜?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업을 할 때마다 대박이 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집을 옮겼는데 그 집값이 뛰어난 사람은, 집값이 막 팍 올랐어. 그러면 복이 있나니.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그거예요. 근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그러한 복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러한 것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게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자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자가 복된 부모예요. 자식들에게 막 모든 공부를 못 시켜가지고 있잖아요. 뭐 저놈 자식 영어 단어 외워야 되는데, 수학 풀어야 되는데, 아이고 고액 과외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정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심어줘야 되는데, 저 말씀이 좀 자식들의 마음 가운데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막 기도하는 부모가 성경은 복된 부모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인 게 없어가지고 막 애타하지 마시고, 영적인 게 없어서 좀 애타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연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사탄이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잘 보세요. 좋은 땅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맺히느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축복의 삼박자가 있어요. 축복의 삼박자가. 자, 첫째는 듣고, 두 번째는 공부하고, 세 번째는 지키고. 자, 듣고, 공부하고, 지키고. 이게 축복의 삼박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그 다음에 그 상고된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을 소유하려면 큰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야? 그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절 보세요. 영적인 싸움은 이론일까요? 실제일까요? 실전입니다. 실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 5단이 있어요. 태권도 5단. 그 다음에 싸움 5단이 있어요. 자, 태권도 5단과 싸움 5단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왜 그럴까요? 싸움 5단은 실전을 경험했거든요. 태권도는 그냥 겨루기만 룰에 따라 붙은 거예요. 룰에 따라. 그러니까 실전을 붙으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투기는 실전이잖아요. 요즘 UFC인가요? 그건 실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아무리 잘해도 실전이랑 부딪히면 1라운드도 견디질 못합니다. 영적 싸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뭐 신학교 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수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적인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십자가 질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지식적으로 안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를 지셨느냐?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한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능력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좀 삽시다. 아멘. 여러분, 지식적인 말씀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한 5년만 나오면 막 척하면 뭐예요? 본문 말씀 딱 피면 뭐예요? 척하면 앱니다. 다 알아. 서론, 본론, 결론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느냐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갑니까? 못 살잖아요. 왜 못 살까요? 자신의 삶을 한번 쫙 돌아보라고. 내 삶 가운데 뭐 하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게 해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을 능력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새해는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읽으면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뭐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말씀을 막 증거하잖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함으로 그러한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새해 말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합시다? 막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 또 특별 새벽 예배 시작되잖아요. 새해가 또 시작되니까 저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신정해서 결심했는데 좀 약해진 분들은 구정에 어떻게 해요? 다시 출발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뭘 받읍시다? 능력을 받읍시다. 그리고 말씀 성회가 있으니까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좀 체험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자로 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뭐로 살아야 돼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파워는 무리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제자의 수에 있대요. 야, 다른 말로 무리가 몇 명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무리는 잘 보세요. 무리는 권한이 있으면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는 권한이 있어도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영국의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스코틀랜드의 모든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을 다 죽여라고 명령했어요. 그때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기도하는 사람 존 낙스가 들었어요. 그때 이 존 낙스가 자기의 서재로 들어가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게 아니면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께 막 간절히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랬을 때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영국의 메리 여왕이 중병에 들어서 죽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메리 여왕이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스코틀랜드의 10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존 낙스가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100만 명의 군대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가 더 두려운 존재예요. 왜냐? 100만 명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100만 대군이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까? 말을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무서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온 그 수많은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분이 누구세요?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린 분이 누구세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무리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자, 6장 26절.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을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떡을 얻기 위해서 누구 찾아온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온 사람은 나는 어디에 속하는구나? 무리에 속하는 거구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6장 68절. 자,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자,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겠나이까? 여러분, 제자는 말씀을 얻기 위해서 떡을 포기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떡을 위해서 말씀을 포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위해서 떡을 포기하는 자입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떡을 위해서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 무리예요. 결국 그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위해서 떡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자예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말씀이 있으므로 사탄이 어떤 모양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떡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제발 떡을 목적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마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제자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새해에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시작.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아요? 불같은 말씀. 여러분, 불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래요. 그 방망이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속에 있는 완고한 고집들이 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진 자는 승리한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면 사탄의 결박이 끊어지고 사탄이 막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는 복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말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말씀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제발 무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소유한 제자가 되어서 사탄의 모든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